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삥 돌려서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도 한번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가장 왼쪽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리면, 지중해를 타고 가던 길로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던 해변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목을 할 때 지나다녔던 족장도로, 그리고 사해와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는 이 요단강 물길로 인해서 생겨난 계곡길,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길로 상인들이 지나다니던 무역의 길이었고 사신들이 왕래하던 길이었으며, 이 남북 간의 세력 다툼으로 전쟁을 칠 때도 사용되었던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3D 지도로 보시면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엄청난 무리가 움직이려면 실제적으로 가능한 길은 가장 왼쪽에 있는 해변도로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셔도 람셋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해변도로가 제일 가깝겠죠.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따라 그냥 쭉 올라오면, 이 해변도로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가나안 땅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변도로를 따라서 걸어가면 성인 남자가 빨리 걸으면 채 30일이 걸리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실제로 중동전쟁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치러 내려갈 때 이 해변도로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속도전을 펼칠 때요. 그만큼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변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블레셋 족속이 그 길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전쟁 한 번 안 해본, 전쟁 구경도 못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면 그냥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길인 왕의 대로로 가야 되겠죠. 왕의 대로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오는 사신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또 그 당시에 무역을 하던 길입니다. 실제로 이 길이 제일 넓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북쪽의 강대국이 이 남쪽의 전통의 강호 이집트, 애굽과 전쟁을 할 때도 이 길을 사용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원래 없는 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출애굽기 읽을 때 이 부분을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홍해의 광야길이라니요. 홍해는 바다입니다. 그것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선 없던 길로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자,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황무지를 횡단하게 하신 겁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엄연히 길이 있는데, 가능한 길이 2갈래나 있는데 좀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간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가능한 길이 2갈래가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 아니 길도 아닌 길을 선택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뻔하게 가까운 길이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길이 있는데, 저 길로 가야 빠르고 안전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험한 바다를 건너야, 길도 없는 그 황무지 광야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홍해 광야길입니다. 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으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돌려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왕의 대로로도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시 죄악 세상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 철저한 죄악 세상과의 단절,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힘들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막 내버려 두고 우리만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가? 우리를 왜 버리시는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임과 의지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정말 흠이 없고 완벽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인생의 홍해 광야길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황무지를 걸어가야 하고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할 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인생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